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7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도하라. 나는 거리로 나가서 너희 집에서 가서 사람과 우리가 아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가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기까지 19절이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함께 살펴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한 그릇의 쓰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그릇의 쓰임법.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두 눈이 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때로부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해라, 그에게 이롭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참 힘든 일이지만 아나니아가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먹고 마심으로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악하게 핍박하는 이러한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울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또한 부럽기도 하고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택한 그릇인가? 또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택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론이고 예정론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정론, 선택론은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언제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있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지 이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잡한 신학적 내용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알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은 있는 것이고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언제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전에 택하셨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로부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살인자 아닙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거기에 있었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상당히 큰 무게감으로 죄책감으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창세전에 택했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한 그릇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도하셨거나 조장하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느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다윗이 회개 가운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인 나로부터 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근본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런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네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 예수님은 누가 붙들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가 택함받은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택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십자가 신학이, 우리 십자가 복음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사망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한 번의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 이 십자가는 딱 한 번 필요한 것이지 날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한 번 주님 앞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몸이 있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내일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 외에는 모르는 십자가 바보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딸밖에 모르면 딸바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입만 벌리면 십자가 나는 십자가밖에는 몰라, 십자가밖에는 자랑 안 해,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겨.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여, 그 주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입구가 위를 향하여 있어야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릇을 엎어놓으면 쓸 수 있나요? 그릇을 땅을 향하여 엎어놓을 때에는 그릇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그릇을 똑바로 놓을 때에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땅을 향하여 엎어놓을 때에는 이 그릇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그 입을 벌리는 것이 십자가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그것은 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놓여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쓸데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 일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들은 어떤 그릇들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꿀을 담으면 꿀단지고 똥을 담으면 똥단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귀 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귀 있을 그릇이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바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기를 직가로 가서 이 바울을 만나 사울을 만나 그를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를 이롭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뜻을 보면 아나니아의 말이 뭐냐면 그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뜻이죠.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를 택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서 그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를 택한 그릇으로 써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택한 그릇으로 쓰냐,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각각 주인의 뜻대로 쓰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바울 만드는데 쓰일 그릇인 거예요. 사울은요,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볼 때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메섹으로 올 때에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그들이 사울의 동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변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배신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배신자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배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낯간지럽지 않아요? 좀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포악하고 잔악하게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낯간지럽고 또 뭡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도 지금 이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그 뜻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나쁘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이 일을 담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그릇에게 나타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은 누구냐?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십자가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아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한 자들이고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그릇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택한 그릇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살인자로 전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인자 되어지고 다윗이 살인자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만이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히 쓸 그릇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귀히 쓸 그릇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들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 종의 일에 충성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만큼 그 종된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내려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이 그를 자기의 비서로 쓰는데 그 감옥 안에서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일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일들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직장의 과장님이 되어지고 부장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통하여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쓰임받는 그릇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어서 작은 일에라도 충성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히 쓰임 받는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